안녕하세요. 천안세움교회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이제 레위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비극적인 내용들이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마지막 구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부분이 그 마지막 말로 남겨집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17장 6절 이러한 지금의 이 레위 사람들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시작점에 그 말씀이 있었고요. 이제 그것을 마무리하는 점에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절대적인 왕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영원한 사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갈망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내면에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참으로 설득될 수 없는, 합리화시킬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집요하게 상황을 모면해 가고 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스스로를 바라보고 저희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다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어서 각자의 기준에 옳은 대로 행하는 참으로 혼란의 시기, 혼돈의 시기를 보내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봅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각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래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런데 곰곰이 보면요, 앞에서부터 계속 성경을 보면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실력과 힘과 권세가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 없고 질서도 없이 그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시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 자기들이 서약한 내용들을 교묘하게 피하는 방법을 또 연구한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기들이 딸을 주면 스스로 죄를 짓는 거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납치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절기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춤을 추고 있는 그러한 처녀들이 있을 때 그들을 납치해 가라 이거래요. 유괴해 가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을 가지고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한 지파가 사라지지 않도록 유지해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 나타나는 안타까운 지파가 사라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파괴되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방법을 궁색하게나마 마련한 것이죠.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것을 당하는 여자들은 어떻고요? 또 그렇게 유괴를 당해서 딸들이 유괴를 당해서 억울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두려워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다 왔을 때 또 핑계를 댈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설명들을 해주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딸을 준 게 아니라 딸을 베냐민 지파가 납치해갔으니 죄가 없으니 그 문제에 있어서 안심하고 그렇게 여겨라. 이게 뭡니까?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죠. 결국은 이러한 방법으로 각자가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에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또 그대로 스스로 법을 또 이리저리 마구 자기들의 유리한 방법으로 해석하고 이런 안타까운 혼란의 시기를 지금 사사기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 흐름으로 이제는 이들이 왜 이렇게 혼란한 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가? 그렇지, 왕이 없었구나. 왕이 있어서 이 나라를 법대로 통치한다면 이런 혼란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 이제 사무엘 상하로 이어져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의 왕의 모습은 또 완벽하지 못하죠. 늘 부족함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원하는 또 각자의 소견대로 다스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삶을 또 삶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목사 질문 보겠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왜 왕이 없는 것이 그 이유라고 말합니까? 왕이 없었다는 말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의 법과 율법을 온전히 집행해가는 그러한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가 자기가 힘 있는 대로 힘 있는 자의 욕망과 욕구대로 이렇게 나라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 또 왕이신 하나님을 대변하는 왕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하게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욕망을 채우며 혼란한 시기에 이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품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왕을 소망하는 그런 메시지로 지금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낀 점 보면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해야 할 이스라엘이 자기의 속에 있는 어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왕이 없는 시기에 얼마나 각자의 욕심과 욕망대로 죄의 그러한 본성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제 저희들 삶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저희들 삶에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 삶의 왕으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산다면 저희들의 삶은 이 사사기의 삶처럼 혼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가? 그 부분을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서약을 하고도 그 서약을 또 자기 자신의 유리한 삶의 환경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이런 혼란한 시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러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
이것이 우리 삶에 이어지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삶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진정한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사사기를 보았느냐? 사사기의 이 혼란스럽고 자기들이 만든 서약조차도 임의대로 변경해 가면서 마음껏 자기 뜻대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멸망시켜가는 이런 모습을 보느냐? 그렇다면 우리 삶을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왕으로 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지금 교훈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저희들 다시 한번 저희 마음속에 한번 적용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하고 그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진정으로 질서가 있고 샬롬이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또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사사기의 그런 어두운 모습 이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춰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밝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희들이 오늘도 그 놀라우신 은혜와 특권 속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의 이 어두운 그림자를 보면서 빛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마치 행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고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저희들이 이 혼란하고 뭔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복잡한 것 같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안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또 베드로 전서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베드로 전 후서를 통해서 고난의 시기에 나그네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는지 저희 또 말씀 안에서 또 같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